전지 만물을 경영하시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 것을 먼저 구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 예수 십자가 중심, 성령 충만 중심, 말씀과 기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군산 참빛교회 전도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에 참여하겠습니다.
교수님으로 성찬례를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읽으십니다. 한정민 집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정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한 달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보면 자녀들은 특별히 남들과 비교해서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대단히 뭔가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 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죠?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 다윗의 시로 추론되는 그 시 속에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시로 다윗이 적었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흔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신다고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뭘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말씀입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느냐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근데 어떻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신이 보시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지식을 갖춘 능력도 있고 영적인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 모습을 표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때요?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는 소통이 가능해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끝도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인류와 소통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신의 품성을 나눠주셨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파괴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게 의지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선택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범죄한 면에 다 망가져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향하고 싶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고 그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는 아니지만 적어도 누구에게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만큼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주기를 갈망하고 계신다. 하늘의 모든 좋은 보화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의 믿음에서 파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의 만찬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잔을 축사하시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떡을 축사하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식후에 또 잔을 축사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6월절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의 몸 그리고 피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간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조공하는 떡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들어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그리고 못에 큰 못에 양 팔과 다리에 박히는 그런 고통을 참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 떡 안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떡은 작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떡 어떨 때는 우리 어린아이 나는 좀 큰 거 좀 주세요. 2개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떡의 크기나 이게 떡이 어떤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깁시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잔에 포도즙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축사하고 봤을 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잔을 같이 드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쌀 뒤주에 보면 쌀이 바닥을 드러내거나 거의 나무 판자가 보일 정도로 쌀이 없어지는 어머니가 항상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이 뒤지를 쌀 뒤지 쌀을 가득 넣어놓고 살아갑니다. 네. 아마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저희 어머니에게 그때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질문이 저희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쌀 뒤지어 한족간의 쌀을 한번 채워주십시오 라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밥을 하셔서 저희 밥을 먹잖아요. 근데 항상 느끼는 건 어머니가 밥 양을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하실 때는 항상 밥이 부족해요. 항상 밥이 부족해요. 좀 밥을 풍족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네요. 항상 밥이 부족하니까 그냥 매일같이 거기에다가 상추나 뭐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풍성하게 먹게 그런 야채를 넣어가지고 일단 비벼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 형님과 홍무점 사모님, 누님 이 두 분은 빼놓고 가고 나머지 이제 셋인데 3명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래서 한 번씩 떠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보면 전 막내니까 한 번 더 달라고 그러면 그냥 옆에 있는 누님들이 그렇게 하면 되냐고 다 한 번씩 줘야지. 그럼 어머니가 그래도 막내인데
그래서 우리 강생이 한 번 더 먹으라고 더 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런데도 엄마도 한 번 먹어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는 배불러 괜찮다 먹었어. 엄마의 그릇은 항상 비어있거나 엄마의 밥그릇은 항상 조그만 음식 담겨져 있는 사실. 그리고 또 제가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그 밥 더 먹으면 차이 없죠. 그리고 그 밥을 들어주시면서 내 엉덩이를 두드리시면서 우리 강생이 많이 먹으라고 그걸 들어주시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온갖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그렇죠.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께 정말 제대로 효도를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이 정말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차려 없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점은 그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어때요? 지속적으로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사십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시는 삶을 삽니다. 마치 어머니의 밥그릇이 항상 작은 것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것마저도 내어달라고 내어주고 그런 삶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사셨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와 같이 비워서 우리를 위해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어주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잊지 말아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의 죽으심을 내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또 내 후손들에게 그 사실을 전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그 귀한 뜻도 기념해야 되는 뜻도 있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됨. 그리고 그 속에는 섬김이라고 하는 귀한 뜻도 그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네, 1차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성찬을 첫째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했고 또 그 속에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 내 피로 샘 새 은혜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는 하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속죄를 해주시는 이건 마치 출애굽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기둥에 발라서 그 천사가 보고 그 피를 보고 그 6월에 넘어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제도가 이루어졌는데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죽임을 면하자고 장자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장자인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내어주셨을 때 그 피를 통해서 기념하고 마시는 게 어때요?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덕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 이상의 유월절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유월절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양을 잡아서 그 피부에서 죽음을 면해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범패스러운 일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차단하시고 더 이상의 유월절도 더 이상의 어떤 범패스러운 제사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일보다도 더 오래도록 또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기억하고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 떡에 참여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오늘날에 각 교회마다 성찬을 해석하고 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떡에 참여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떡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몸에 참여해서 하나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이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사랑을 우리가 하나씩 먹으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모이면 뭐가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나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우리 모두가 모였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성찬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합니다.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둘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배운 자들이 널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은 그냥 막연하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냥 사랑을 하니까 아멘 하고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뭐가 수반이 돼야 그게 진짜 사랑이 됩니다. 고통이 수반이 돼야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절제와 자기의 은혜와 자기의 고통이 수반이 돼야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고 다 얘기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그 속에는 나의 인내와 그리고 나의 끊임없는 절제가 그 속에
고통이 숨어있는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의 어떤 허물에 대한 것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신앙의 증거를 이뤘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 하는 사랑만 가진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사람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 아내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남편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한 예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 사랑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야기하지만 어린 자녀들은 그 속에 인내도 절제도 고통도 수많이 살았습니다.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감수해야겠다 이게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다 달라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엄마 아빠 살아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는 희생했다. 그것을 우리는 아이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걸 좋아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주고 애틋하게 생각해주고 배려하고 품어주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아직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모를 위해서 녹아서 내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은 아직도 없다고 하는 것을 어린 자식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면서 부모의 그 빈 밥그릇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이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형제를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재현하시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진짜 죽어서 재현하겠습니까? 할 수는 없지만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1000분의 1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내가 용서함을 통해서 또 인내함을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고통을 맛봄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떡에 참여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착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접착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다고 하는 것,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찬의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찬을 하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세상에서 떠나시고도 끝이 났다면 아마도 얼마 가지 않아서 제자들은 순식간에 다 흩어지고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폐한테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복음이 더욱더 열정적으로 퍼져 나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무엇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만에 다시 나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놀라운 사실 때문에 바로 복음이 더 격하게 세상 끝까지 이렇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 앞에 들어올 때 보면 다닥다닥 소리 나는 원래 퇴치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떨어지는 벌레들과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원래 그 날마다 떨어져서 주는 수천 마리 더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도 다 이 세상에 나와서 재미있게 영화를 부르려고
재미있게 살려고 나왔을 텐데 그냥 저희들이 밟아서 죽이고 홈깃발을 뿌려서 죽이고 하르세로 죽이고 그래서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를 죽여야 돼. 다리가 여러 개 달린 벌레들이 막 기어다니고 발로 밟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냥 참 불쌍해. 그냥 막 부지런히 움직여서 자기도 먹을 것을 찾아서 하늘로 다니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무서워서 그래서 밟아 죽이고 참 고통스러워. 근데 어쩔 수 없죠. 해충이고 벌레들이 많이 있으면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두려워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질색을 하면서 죽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냄새만 지독하고 죽음 자체는 너무도 두렵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도 허망하다는 사실. 우리 인간이 수많은 시간 동안 만들어 온 문화와 문명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다는 거죠. 그것을 두고 떠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그런 삶이 아무것도 너무나 짧고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말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냄새뿐만이 아니라 그 시체에서 나는 냄새뿐만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너무나 보잘것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벌레를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죽음이 오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굳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죽음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사실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내 열정 낭비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실히 당부하셨어요. 죽음이 오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 내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먹고 마시고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10년에 한 번만 딱 받죠. 네, 그리고 또 세종에 한 번만 받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은 죽을 때까지 안 먹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들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모두가 다 필요 없는 요식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죽을 때까지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네 신앙을 발전시키고 지켜 나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구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비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딸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와야 되는데 아비의 부활처럼 고통 속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받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신앙의 발전을 도모하라. 그럼 반드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뒤에 내용은 없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어때요? 반드시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잡혔잖아. 수용소에 갇혀서 있을 때에 한 아버지가 뼈만 안에서 노동과 고통 속에서 살면서 뼈만 안에서 그 저녁에 떡을 먹었거든요. 그 떡을 먹지 않고 자녀에게 그것을 주면서 네가 이것을 바로 건강이야. 나중에 네가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식이 먹어야 할 양식을 자식이 반을 뜯어서 아버지가 드셔야죠. 자기도 먹었지만 아버지가 주신 절반을 뜯어서 아버지가 드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은 괜찮다. 반은 괜찮다. 그래서 그것을 자식에게 주고 줬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서. 나중에 이 자식이 커서 그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회상을 합니다. 그날 아버지는 그때 내가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나에게 주신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회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떡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떡은 내 몸이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이 잔은 내 피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그거는 장차 올 십자가에서 내가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흘려야 될 피, 찢어지는 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셨는데 그 다음 뭐 때문에 그것을 내주신 것이냐? 부활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에게 딱 붙어있잖아요. 그런 우리들 첫 열매에 붙은 우리들도 역시 마지막 때에 어때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우리들도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재미있게 살다가 죽는 것은 하루 살기가 똑같아요. 그냥 자식을 낳고 번식하고 그리고 영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그런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은 그것은 하루 살기 벌레나 가축이나 짐승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 주신 세상을 누려야 해요. 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고 그 부활된 몸을 가지고서 누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에만 하나님의 세상을 일부 맛보도록 만들어주신 아주 작은 딸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주가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영원성을 회복시키시면 이 영원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세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세계입니다. 또 없는 세상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성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별들의 세계를 왜 수많은 별들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고 오셨겠습니까? 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위를 아들된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부활되는 하나님의 세상을 누리라 라고 하는 의미로 성찬을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찬의 의미는 이것 말고도 많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같은 말씀, 맥락에서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느니니 나를 떠나서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죽음을 한번 건너서 다시 부활하는 몸을 얻었는데 그 부활의 몸이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 하고 싶어요? 건물주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데 어느 별에 여행 갔는데 난 여기서 한 1000년만 살고 싶어. 건물을 짓고 난 살고 싶어. 영원히 사는데 그 즐거움으로 노동해서 건물 하나를 짓겠어요. 여러분이 꽃밭을 꽃밭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끝도 없는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이별을 내가 다스려 주시고 그 속에 가서 여러분과 가까이 뜻에 가까이 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꽃밭을 큰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가꿀 수 있는 거 못하겠습니다. 난 이 땅에서 음악하는 사람이 참 부러워요. 난 이런 학교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1000년만 그 연습하면 여러분 배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런 식으로 뭐 A는 B, B는 C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어딜 곳이 없는 곳이고 무한대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해야 돼요. 그냥 이 세상 잠깐 살다가 가면 모든 것이 다 흩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도 흩어져요. 그게 모든 것이 끝이고 생각도 없고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존재하는 사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6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너희니 육은 유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청하고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살아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어놓으신 생명, 그 사랑을 먹고 마셔서 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음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의 강을 건넜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입게 된다. 이건 사실이죠. 여러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똑같이 한번 축사합니다. 우리가 생존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감추어진 보화를 펴내고 바세스라는 소장용이 있는데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것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기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는 전에 많은 소장용들이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발견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웬 횡재냐, 내가 이 밭을 사야겠구나. 그래서 그 밭을 사면 거기에 있는 소유권도 자기에게 있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살 때 그 주인이 값을 2배, 3배 부르던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해서 샀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지금 저는 멍청한 사람이에요. 이 가격은 3분의 1 가격으로, 5분의 1 가격으로도 잘만 흥정하면 살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저렇게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참 이렇게 비난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딱 사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당신은 그렇겠죠? 비난을 많이 해도 내가 이 정체를 알고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왜 내가 이 밭을 샀는지 나만이 아는 그 기쁨이 있죠. 너희들은 여기에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5년, 10년 그 이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왜 너는 그렇게 시간 낭비해가면서 그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물질적인 헌신을 하고 그런 열정을 왜 낭비를 해? 왜 안식일 가면 밭에 가서 풀 뽑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애초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니?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희들은 모를까? 혹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할례도 하고 충성스럽게 쓸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니? 왜 내 인생을 살지 못하니? 왜 너는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왜 교회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고아를 발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반복적으로 해갈 때마다 이 성찬을 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죄를 씌워주는데 은혜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산다. 못난이처럼 살아도 그런 우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돌려주고 싶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여전히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보화예요. 이게 보화. 이 보화를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별나가이야. 우리 성찬을 행할 때마다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들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살아도 모를 때마다 당신이 모른다. 우리 마음속으로 당신이 이 기쁨을 모른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비워주신, 다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잊지 않고 이 사랑의 공동체,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집단과 여러분이 소속된 직장과 또 여러분이 소속된 이웃과 어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축사 기도하고 질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떡은 이렇게 하나입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여러 개를 성경의 말씀이 떡은 하나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시잖아요. 그것을 찢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마시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기도를 끝나도 떡 여전히 떡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식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주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그 사랑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내 육신 속에 살아남아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정말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 수고와 고통과 그 큰 짐을 지셨다고 믿어집니다. 하나님, 항상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모든 당신의 계획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죽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잃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세대와 또 다음 세대, 후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고맙게 부르고 모두가 감사하며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늘의 큰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성찬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분, 채찍에 상하시면서도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죽음이 이를 때까지 고통을 가지시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십자가를 대신 다 질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 세대와 또 우리 교회에서의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의 죄악, 반복적으로 지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며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저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 몸을 얻고 그리고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내 몸속에서 역사하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내 부활과 또 내 영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했습니다. 찬송은 311장 주시겠습니다.
누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점도 흙도 죄도 무엇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 밀가루로 만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용했다라고 사실을 드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같은 분들은 이것을 다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조심스럽게 마지막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같이 잘 보살펴 주시고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지목했습니다. 이어서 장로 축사하겠습니다. 찬영 씨도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있잖아요. 포도즙을 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 포도 죄도 순결하신 분이 말을 받지 않는 다 같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받아주시고 저 가운데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 날이 앞으로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 날들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보답하는 마음으로 만분의 1, 10억분의 1 그 많은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며 주님께 헌신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와 땀 방울 온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주시며 그 굴욕을 당하시면서 모든 것을 참고 마지막까지 그 죽임을 담당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그 사랑 기억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화평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사랑으로 잘 다스리고 섬김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걷는 모든 길에서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저희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죄악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이 귀한 시간,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보화와 같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이 마음, 이 세상 사람들 너희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 보화를 발견한 심정으로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영적으로 변화된 이 피가 내 몸속으로 스며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불타 없어지게 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이 타들어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사드립니다. 아멘. 찬송 같이 311절.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서 12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바라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내일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함께 영혼을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도 공부가 되면 성령에 대한 공부가 되시면 되시고 하여튼 시간을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도 마음속 깊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시고 성령을 받지만 충만이 없는 분들도 성령 충만을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귀한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